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마지막 사명을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60회 대총회가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지금 약 한 14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렇게 큰 도시, 미국에서는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가 또 샌 안토니오입니다. 여러분들 그 샌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한 텍사스가 예전엔 사실 1800년대 초만 해도 어디 땅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3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있었던 알라모 전투, 아마 역사 속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 한 1960년대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알라모 전투, 미국 역사에서 이 알라모 전투는 상당히 또 의미를 갖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멕시코 약 한 4,000명에서 6,000명의 멕시코 군대와 186명의 텍사스 민병대 간의 싸움입니다. 4,000명이라고 해도 186명 대 4,000명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싸움 기간 동안에 186명의 텍사스 민병대가 결국은 4,000명의 멕시코군을 대항을 하여 그 조그마한 요새 그 중심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 샌안토니오 그 도시의 중심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가봤는데 지금 그렇게 그 교회 터가 크지도 않아요. 보수를 해서 지금은 천장도 있지만 예전에는 천장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대포를 두고 이 멕시코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에서 며칠간의 싸움을 통해서 멕시코 4,000명의 군대를 대항한 텍사스 민병대 186명은 완전 전원이 다 전멸을 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단지 어떤 병사의 아내와 갓난아이 그리고 한 다른 사람의 노예 한 사람 이렇게 3명만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 미국으로서는 텍사스로서는 진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왜 이렇게 거기에 186명의 이름을 동판에다가 다 그 교회 안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부 히어로라고 써놨어요. 영웅입니다. 미국에. 어떻게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전투는 졌지만 멕시코와의 전쟁은 텍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186명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텍사스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텍사스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력이 이제 모아져서 결국은 그 이후에 멕시코 군을 몰아내고 텍사스를 이제 미국으로 편입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 샌안토니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주일간 그 샌안토니오에서 이루어진 60회 대총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대총회가 그 샌안토니오의 알라모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계기가 되는 하나의 격발점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사명을 짐진 자들,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의 대총회를 참석하면서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사명일까요? 왜 마지막 사명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명이고요, 또한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사명을 또 다른 말로는 대사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사명의 요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대사명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여러분과 저,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이 알라모 돔이라고 하는 5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큰 돔입니다. 거기에 지난 안식일 날 글쎄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은 몇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제가 한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상당히 많죠. 요 앞에 부분만 약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돔에 그 둘러져 있는 스탠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왜 생각하면서 저는 이 대총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여기 모든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족속에게 가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안식일 날, 아마 오늘 안식일은 더 모였을 거예요. 지난 안식일 날 첫 안식일인데 168개국에서 모였습니다. 168개국이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저 러시아에서 이 지금 입구인데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아프리카입니다. 잠비아 쪽인데요, 또 미국 구석구석에서, 전체 화면인데 좀 셀폰으로 찍어서 조금 까맣게 나옵니다. 저 많은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데요, 정말 갔습니다. 갔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습니다. 가서 그들을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아서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왔습니다. 이쪽에 계신 우리 이분은 대학 학장과 총장을 지낸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분도 목사님입니다. 유럽에서 대사장 복장을 하고 있죠. 이분은 특이한 분인데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어디서 살고 있냐면은 제천에선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지금 시골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채플린입니다. 제가 채플린에 관심이 많은데 채플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목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뭐 곳곳에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고? 침례를 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가 마쳐지면서 바로 침례식이 있는데 수십 명의 그 샌안토니오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전도회를 했는데 그 전도회 결과 바로 지난 안식일 저녁에 수십 명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침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귀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난 5년간의 보고입니다. 현황 보고를 보면 전 세계 지난 안식일 날 168개국에서 참석을 했지만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16개국입니다. 216개국 947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947개입니다. 13개의 지회가 있고 132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합회처럼 이런 합회가 633개의 합회가 있고,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78,810개의 교회, 그 다음에 69,000개의 집회소가 있고요. 우리 재림교회 교인의 현재 숫자는 1,847만 9,257명입니다. 그동안 또 침례를 받아서 거의 2천만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18,000여 명의 안수 목사, 그리고 교단에 근무하는 직원만 26만 명이 되고요. 학교가 7,579개의 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학생 수만 180만 명입니다. 학생 수만 18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9만 3천 명, 그리고 114개의 대학이 있고요. 173개의 병원, 126개의 요양원, 294개의 의료진료소가 있습니다. 환자만, 이 병원과 진료소, 요양원을 통해서 환자만 1,800만 명입니다. 우리 교인 숫자랑 맞먹어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63개 출판사가 있고 366개의 언어로 인쇄가 됩니다. 지금 우리 63개 출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366개의 언어로 출판이 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 이 책자 판매만 2억 달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학교를 통하여 참된 지식을, 그리고 영성을,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영혼들의 육신적인 권고함을, 그 다음에 출판사를 통해서 영적 양식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야말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대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대사명을 갖고 있는 마지막 사명을 짐진 자들 아닙니까?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대사명의 내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또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대사명의 내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실 영원한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에 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이 시대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증가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즉 예수님의 무엇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으니 누구를 경배하라? 구속주요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참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과 이 온 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는 뭐예요? 이제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즉 타락한 종교와 거짓된 신앙이 이제는 파멸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와 거짓된 신앙, 그 위협과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 숭배를 통한 멸망에서 벗어나라. 그것입니다. 참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영원한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키는 자라? 믿음을 지키는 자라. 십자가의 도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대사명의 골자 영원한 복음, 현대 진리,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쉽게 나와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 것을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뭐가 그랬어요? 인내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는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출판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왜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정말 귀감이 되는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정말 반갑게 끌어안고 때로는 뭐 선물도 주고 사진도 찍자고 하고. 그런데요, 그런 한편 저는 그 대총에 모인 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전에 듣던 얘기가 있거든요. 대총에 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사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천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비행기에서부터 약간 어그러졌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제가 이제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이제 1시간여 샌안토니오로 가야 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탄 분이 쓱 보니까 우리 교인이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우리 뉴욕에서 떠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그런 기대가 어렵지만 휴스턴에서는 가까우니까 우리 교인이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옆에 여자분이 타셨는데 아주 푸짐한 우리 두 여성분이 타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느낌이 와요. 그게 확 오지는 않는데 조금 느낌이 와서 혹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우리 재림 신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GC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저는 우리 천사들은 먼저 저한테 인사할 줄 알았어요. 재림 신자들은.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반갑게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왜 이럴까? 그런데 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인사하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먼저 인사를 좀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또 인사를 잘 받아주긴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이었어요. 뭐 수만 명이 모이니까 좀 일찍 가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아까 그 사진 찍은 그 자리가 사실 제일 좀 이렇게 단도 가까이서 보이고 사진을 전체를 좀 찍을 수가 있어서 그 자리로 가려고 이제 제가 그 전날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날 앉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가는데 보니까 자리가 제가 앉았던 자리가 한 4자리가 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딱 앉았는데 그 4자리 빈 그 옆쪽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도 아니고 뭔가 봤더니 따갈로그예요. 따갈로그는 필리핀 분들이 하는 방언 중에 하나거든요. 따갈로그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따갈따갈해요. 말 자체가. 그래서 따갈로그인데 제가 이거 필리핀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눈치를 보니까 왜 그 자리를 뺏겼냐라는 거예요. 제가 앉은 그 한 자리를. 그러면서 왜 그걸 제가 느꼈냐면 제가 앉자마자 그 제 옆자리 세 자리에 가방을 다다닥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저 양키 주구장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림 신자들도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선 그 빈 세 자리가 나중에 30분 후에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앉은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 어느 합회의 이 총무부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까 사진 중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모르죠. 그 옆에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랑 별 다르지 않구나. 이제 그러고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고 있는데 그 제가 앉은 자리가 조금 그 밑에가 복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탠드가 있다가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턱받이가 좀 높은 그 다음 자리거든요. 그 바로 그 통로 쪽에다가 엑스트라 의자를 쭉 사람들이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제가 발이 약간 앞으로 삐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분의 등짝이 약간 댔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발등을 치는 거예요. 앞에 분이. 보니까 제 발이 약간 좀 삐져나왔다 이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다 천사들이 아니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거기서 해답을 바로 찾았어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구나.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나도 천사가 아니야. 그리 천사이기를 기대했지 정작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 나도 천사인가? 아니에요. 연약한 인생이야. 남보다 조금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남보다 좀 빨리 걸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여전히 나도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 숫자가 모인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많이 모이니까 모인 것 자체에 왜? 그들도 다 나랑 별다른 거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 그 생각을 하니까 모였다라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다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 왜 이런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오히려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 수준으로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20절에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멱살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말이야. 아이고,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 그냥 옆자리에 앉으려고 아마 다이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자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인생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재림교회 큰 위기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낄 때 정말 위기였어요. 그 전부터 얼마나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 지금 책상 위에 그 책이 있어요. Women's Ordinary. 그 어데인에 대한, 안수에 대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이 북미주에서는 책자까지 막 내가지고선 얼마나 그동안 홍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북미주에서는 이미 여성 목사를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 대총회 이슈로 이번 수요일 다른 날은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선 그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뭐예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건으로 이미 광고를 했고 사람들도 다 기대를 하는데요. 그 전날은 우리 기본교리, 성경 중심의 기본교리 28개에 대한 그것을 이제 총회에서 붙여서 토의하는데요. 그때는 그 다음날 수요일에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요일 날은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었어요. 장장 9시부터 시작한, 이 9시 반부터 시작한 이 토의와 토론이 4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점심시간을 좀 빼고서는 근 5, 6시간 동안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서 줄을 쫙 씁니다. 이게 지금 그 줄이에요. 이 각 통로마다 대략 2,500명에서 3,000명의 대표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자들이 줄을 6개의 마이크에 쫙 써가지고 찬반으로 나눠져서 이미 이 회의가 있기 전부터 여성 목사에 대한 안수에 대한 찬반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대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시간 동안 신학적 세 그룹의 그동안 5년 동안 연구한, 그동안 20년 동안 연구한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세 그룹으로 하는데 이 신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아니다. 그래서 대총회는 이거를 이 대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의견, 첨예한 대립, 긴장감이 돌아요. 때로는 언성을 높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어조로 의견들을 피력을 합니다. 4시 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나 이미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4시 반에 투표를 하기로, yes, no로 투표하기로 3분의 2가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약간의 위안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계속 중간중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주고 둘씩 기도하고 전체가 기도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의견은 팽팽합니다. 주로 북미주에 계신 분들은 다 찬성해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이미 또 했고. 그러나 그 외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쪽, 특히 남미 쪽은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게 토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실 그동안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했던 마음에 오히려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 사람이 발언자가 나오면 딱 2분간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앞에 시그널이 딱 떠요. 그러면 의장은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적어다가도 시간 딱 되면요, 자기 발언을 딱 끝내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너무 멋져요. 자기 의견에서는 뚜렷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도 세계의 2천만 성도의 대표 대총회장이라면 자기 주장을 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총회장을 찾아보니까 그 단상에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반 대표자 마이크석에 서가지고 줄 서서 발언권을 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장이, 부대총회장이 의장을 하는데, 우리 대총회장님이시니까 원래는 통역을 하게 되면 3분을 줍니다. 그냥 하면 2분을 주고, 대총회장님이십니까?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대총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 2분이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저는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열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드디어 4시 반이 되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500여 명의 대표자들이 한 표 한 표를 표시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381대 977. 물론 무효표도 몇 개가 있지만은 1381대 977로 여성 목사 안수는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떠냐고. 저도 약간은 좀 개방적인 입장이라 여성 목사 선교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미 북미주의는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대총회를 통해서 진짜 감동을 받은 감동의 절정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바로 북미지회에서 가장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북미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가 뭐였을까요? 교회를 두 쪽 내자고요? 그랬을까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미지회는 오늘 60회 이 대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 acknowledge, 인정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북미지회의 리더십은 오늘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입장은 슬픈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but respect, 오늘의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하고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성들에 대한 사역과 미션에 대하여 지원하고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한 교주에 의해서, 힘 있는 그룹에 의해, 여러분들 북미주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 세계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북미지회가 담당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힘이 있지요. 힘 있는 자들이 있으면 힘을 쓰지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이 교회는 어느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목사, 힘 있는 그룹,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주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평신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대표로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그대로 순복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28개의 성서적 교리도 신학자들이 이겁니다 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거기서 단어 그 문장 하나 갖고도 열띤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뭐예요? 표결에 딱 붙여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북미 지회장은 그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한 성명을 쭉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내,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명을 짐진 자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엘렌 G. 화이트 교주가 아니죠. 대총회장이 주인이 아니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가슴이 안 떨리겠습니까? 뭐 밖에서는 우리를 이상한 소리로 하지만은 막상 이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발 조금 삐 나온다고 따닥따닥 치고 말이에요. 이런 인생들이지만은, 이런 인생들을 모으되 그런 인생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마지막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북미지회는, 그리고 그 수많은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과연 작용하는가? 내 뜻과 다르면 튀어나가 버리고 싸우고 에이 안 나가 하는 게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일까? 아니에요. 그 해답을 찾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분은 밥 로버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 동안을 선교 비행사로, 제가 안식일 오후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선교 비행사로 이 인도네시아 오지를, 거기는 정글이기 때문에요, 차로도 못 가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경비행기를 가가지고 저 선교사들 내려두고 구호품을 내려주고 그러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비행을 나갈 때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 정글은요, 여러분들 스콜이라고 아시잖아요. 한낮에도 갑자기 막 폭풍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행기는 그야말로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비행을 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실 이분이 일반 여객기 비행사라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달보라고 이 일을 합니다. 왜요? 사명이죠. 그가 가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명을 다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게리 로버트도 선교 비행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선교 비행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또 하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선교 비행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들은 애초부터 그런 사명에 출중한 사람들이었을까?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안식일 오후에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10년 동안 중국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문화혁명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재림 신자라고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히 맨몽뚱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가, 여러분들 요즘 그 기억절 암송 많이 하세요. 그동안 기억절 암송했던 거를 기억을 해갖고 그걸 그 감옥 안에서 적습니다. 그걸 적어가지고 기억해내서 적어서 그걸 가지고 감옥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는 80 노인이 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 그래요. 혹시 그때 기록했던 그 성경책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켓에서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요만해요. 우리 셀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어로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0절.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빨리 간단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사명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짊어진 짐이 있어요. 무슨 짐입니까? 두 가지 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율법의 짐입니다. 죄는 이런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 말해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에 무거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이 누구를 통하여, 누가 짐을 짊어지시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일을 통하여 내려놓으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뭘 짊어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짊어주셨어요. 근데 이 짐은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죄의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지만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신발 따다닥 치고 가방 확 던지고, 저 가면 남보다 빨리 앞서가서 새치게 하고, 뭐 그 외에도 우리 많잖아요. 우리도 얘기할 것들 많잖아요. 누구께 좀 더 큰가 따지고,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우리도 짊어진 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들, 이 사명의 짐은, 마지막 사명의 짐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짐 못 져요. 이 사명의 짐 못 짓습니다. 어떻게 로버트 밥처럼 그렇게 죽음을 다한 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데, 멍에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여러분들, 대사명의 짐을 지시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온유는 뭐예요? 이거는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멍에를 짊어져야 여러분들이 사명의 짐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고 싶지 않은데 의무로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하나는 겸손의 멍에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까지 낮아지신, 죽음으로까지 오신 겸손의 멍에를 매야 사명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총회장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막 얘기하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럼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예요. 즉 결정된 것에 대하여 내 생각과는 다르게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북미 지혜처럼, 북미 지혜장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 없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나의 멍에, 나의 마음,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 사명의 짐 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가 필요한 건 도덕적 순결함과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누가 들어오시기를요?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초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대사명의 짐을 짊어지실 수, 그리고 그것이 쉽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주여, 제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겸손히,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개인과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목사에 의해서, 장로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유와 겸손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언제나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의 삶,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